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4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이렇게 소제모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알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다음에 우리가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이루었는가를 4장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이 참 의미 있게 쓰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사독도 제사장이잖아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군사령관이 이렇게 뒤에 오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만약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읽는다면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미들이 있죠. 우리가 원목사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1189장을 왜 딱 한 번만도 이렇게 읽어봐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만 읽으면 들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가?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읽은 것들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자야, 그런 식으로 읽으면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읽는 것의 중요한 것들 또 하나의 의미는 읽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왜 이 말씀들이 중요한가를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 열왕기상 4장을 우리가 보는데 제일 처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사관, 그리고 나서 분야한 군사령관 이렇게 씁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하다.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신하를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이 짤막한 구절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에 다윗이 자기의 신하를 얘기할 때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을, 서기관을, 사관을 쓰고 군사령관 분야 참 대단한 자를 뒤에다 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요압, 군사령을 쓰고 사관을 쓰고 제사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을 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정복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를 얘기할 때 군사령관 요압을 제일 먼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차례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신하들 가운데 뭡니까?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막 이런 용사를 쫙 늘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 다윗은 정복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해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손에 피를 흘렸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솔로몬은 군사령관을 앞에 안 쓸까요? 오히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그리고 이 군사령관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앞서지 않은 것은 이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열왕기상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의 시대는 싸움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전반부에다가 그 신하들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노리요, 마가와 사일린 베셈에서 엘롯 베란에는 벤데게리요, 아롯봇에서는 벤헤셋이요, 소고와 헤벨과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묵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로셋을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보올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 땅의 성벽과 높이 짱이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 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론에는 후세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요사밧이요 베야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주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2지방 관장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놀란 지혜를 가진 것은, 자,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의 땅을 나누고 있죠. 12지파가 각기 자기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 12지파 그 안에다가 다시 또 12지방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통치 질서로 하나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솔로몬의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12지파만이라면 이 솔로몬은 유다 지파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렇죠. 저마다 어떤 의견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12지방 관장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방장관을 12명을 임명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위에 수삼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이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의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고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만큼 놀라운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모든 나라와 화평을 이루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때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만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고 모든 나라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도대체 얼만큼 큰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좀 지도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영토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블레셋, 모압, 에돔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암몬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이죠. 이 큰 땅을 이 솔로몬이 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실은 여기서 요만큼 되는 거죠. 요만큼 되는 이 땅보다 엄청 넓은 영토를 지혜를 가지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화 관계를 맺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좀 보면은, 자, 여러분, 이집트의 경계, 블레셋을 다 점령하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위에 답사까지 하만. 이게 다윗의 왕국은 정복의 국가지만 이 정도입니다. 이게 노란색이 다윗의 왕국이라면 솔로몬 그 위에다가 이만큼을 덧붙인 왕국.
이게 전체가 솔로몬 왕국. 그러니 얼마만큼 큰 왕국을 다스립니까? 근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왕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왕되어 다스릴 때 어마어마한 나라의 영토,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는, 그리고 위대한 나라,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나라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그 큰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진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셨는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허황된 것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을 일지라도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있다면, 아직도 청년까지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된 신명들은 반드시 그들의 지혜를 구해줘야 됩니다. 또 어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아이들이나 교회의 아이는, 믿음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론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까지 하나님은 설명하냐면, 지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영화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아마 이 하루의 음식물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큼 놀라운 영화를 누렸는가. 자,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뭐 30포대, 60포대 정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먹는데 살쪄서 10마리 잡는 법이 있습니까? 총에 20마리, 소를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를 잡아서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그거를 솔로몬이 하루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큰 잔치를 날마다 연단을 혼자 먹는 음식 아니겠고요. 솔로몬과 함께 누리는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 자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솔로몬이 산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합니다. 근데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모든 백성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를 가져야 합니다.
엉터리 같은 이 지도자가 잘못 욕심에 따라 세워지면요, 그 지도자가 있는 내내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헤매고 그러는 것이고, 정말 올곧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은 편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를 단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개인은 어마어마한 영화, 나라에게는 엄청난 국토, 그리고 백성에게는 평안한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누린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열왕기상 4장 통해서 살짝 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 아니?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뭐 하찮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도 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발 안쪽, 세상 발 안쪽, 여차하면 세상 붙잡으려 손을 내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만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와 평화와 그리고 큰 은혜의 축복들을 얼마든지 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많은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을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으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였고 레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되어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말 그대로의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졌는데 마음이 밴댕이수처럼 좁아요. 인격이. 그러면 그 지혜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데 넓은 마음이 없어요.
속이 밴댕이속 같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넓은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처럼 그냥 정말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이 신학자들은 이 넓은 마음의 원어의 뜻이 넓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많은 이란 뜻,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솔로몬이 얼만큼 많은 생각, 얼만큼 많은 생각, 그렇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많은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봐볼까요? 하나님이 지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말 그대로 넓은 마음 있고요. 또 한 가지, 넓은 마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많은 마음, 생각이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다시 말씀해 보면, 자, 잠언 3000가지. 잠언 짤막한 글이죠. 그렇죠. 그런 아주 인생 잠언 같은 말씀을 3000가지나 말할 수 있다. 얼만큼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뿐이 아니죠. 노래는 1005편. 여러분 작사 작곡을 1005편 쓸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 귀담아 들을 말, 적고 한번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말들도 3000가지 잠언,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심한 노래를 지는데 그것도 1005편.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초목이면 초목, 담에는 우슬절까지, 짐승이면 짐승, 새의 물고기까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특별히 부모는 자식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같이 줄 말씀입니까? 얘야, 어려서부터 지혜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데 열심이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는데 애쓰면서 지식을 키우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